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지라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지라퍼. 네, 오지랖이라는 말과 뭐 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하를 붙여서 오지라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오지라퍼의 뜻은 남의 일에 지나치게 상관하는 사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삶에서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오지랖퍼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생일이나 경사, 예사를 챙기고 또 그 사람의 삶의 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한두 명쯤은 꼭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속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은 낯설다기보다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정이라 생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은 때로는 감사하고 따뜻함으로 느껴지지만 어떤 순간에는 지나치고 버거운 감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갖는 그 관심이 옳지 않고 불쾌하고 감정을 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감정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안에 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그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모님, 형제, 부부, 자녀에게서는 이러한 관심이 익숙하고 친숙한 일상으로 다가오겠지만 그 안에 서로를 신뢰할 만한 계기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관계라면 이러한 관심은 오히려 거북하고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가시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불편하든 혹은 감사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타인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왠지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고슴도치들이 함께 모아놓으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모여들면 서로가 서로의 가시로 찌르게 되고 이 때문에 또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반복하다가 적정한 거리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정한 심리적인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찾고 형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거리를 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또 논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칭찬과 고마움의 표현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불평과 흉을 보는 내용이곤 합니다. 옛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늘 조심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에 관한 이야기가 그 평가가 감사와 칭찬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면 이러한 속담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라도 하는 그 이야기가 타인에 대한 불평과 험담으로 채워질 때가 많기 때문에 이 교훈은 우리에게 속담으로 구전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상향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에 꼭 맞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의 경험과 관심과 윤리적, 정치적 성향 등 정말 다양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표출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타인이 마음에 들지 않음을 느끼고 지적하는 우리지만 동시에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은연중에 우리의 기준대로 관심을 표출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오지랖퍼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신앙적인 접근법, 해결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는 삶의 문제, 우리의 생각과 관심 혹은 감정을 당연히 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당연히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낱낱이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감추거나 속인다는 것은 옳지 않고 또 무용의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을 비롯한 성경의 다양한 기도자들의 기도를 보면 정말 거기에는 다양한 감정과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도는 상대방에 대한 저주나 또 하나님의 징계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인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첫 번째 자세로 사람의 자연스러운 험담과 불평이 아니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한 가지 있다면 모두를 위해 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은 나라는 존재에서 그 삶의 시작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성찰과 이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타인을 평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좋지 않은 결과, 험담과 불평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만족이란 동기가 이러한 관심과 접근에 독성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시선을 먼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 시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애정하는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숨어있는 이,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들까지 포함한 모두를 위한 시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고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득한 자가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피지배층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남존여비의 사상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기였으며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극과 계층이 당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모든 사람을 위한 시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급사회를 벗어났고 인권은 보호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삶의 무게로 버겁고 소외당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관계로 인해서 무너지고 사회 속에서 보호받고 있지 않다 생각되는 이들이 많이 있으며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부지기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역시 산적한 많은 문제로 힘든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저 어떤 빛,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세상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목요일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9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할 때 그는 무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의 군주, 이를 대표하는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연일 언론 매체마다 이 엘리자베스 2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서거 소식을 전하였고
15일 여왕의 관이 일반에 공개되었을 때 그 여왕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객들의 행렬이 무려 7km에 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19일 장례 예식이 진행될 예정인데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 장례 예식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자베스 여왕을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 그의 왕위를 계승하게 될 아들 찰스 3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도 같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 다이애나 왕세손 비와의 갈등, 불륜의 문제, 또 어머니와의 리더십의 비교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모양입니다. 이 두 사람, 엘리자베스 2세와 찰스 3세, 모자 관계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위정자의 위치, 리더자의 위치에 선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어 삼권 분립이 있고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지만 과거 황제나 왕이 갖는 그런 권력은 무소불위라 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과 명예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마음껏 넣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부를 갖고 있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심지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그분이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병자와 여인, 가난한 자들에게로 찾아가셨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죽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약을 통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오늘 이 이야기는 사뭇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관계에 따른 효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보편적이고 사회라는 전체적 개념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사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가 더 길었습니다. 특히 이 서신이 기록되고 있는 초기에는 그 핍박의 정도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회에서부터 고립을 자처하고 속세를 떠나 은둔하는 삶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와 압박을 무릅쓰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십자가를 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그 안에 속한 이웃들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원리는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위정자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 위해서는 삶의 평안함이 필요하다는 공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운 이에게 있어서 그 환경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과 도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자처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셨고 자신의 생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가난하고 병든 자, 죄가 있고 자격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셨고 고치셨으며 위로하셨고 또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들의 복잡하고 전쟁과도 같은 삶, 풍랑이는 광풍이는 그런 삶에 평안과 잠잠함을 명령하셨으며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를 향해서 율법과 경건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의 문제를 구원함으로 평안을 돕는 모습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혹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회적인 시선을 넘어설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목격하는 이웃의 연약함에 대해 그저 안타까워만 하고 혹은 외면하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만으로도 그것이 힘겹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냉정한 현실을 그렇게 핑계 삼아 실천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좁은 시선으로 판단하며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그 불가능에 대해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판단하므로 우리의 삶에 그저 불평과 불만으로 삶의 시간들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경청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시선을 가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 기도가 필요함을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이에 중보자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또 바울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인 복음 전파와 사도로서의 삶을 명령하였기 때문에 지금 바울 자신이 이 고단한 삶을 인내하며 감당하고 있노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러한 자신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디모데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놀라운 역사가 삶에서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놀라운 사역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설명을 그 앞에 명시하였습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들어서 우리 연약함과 실패의 경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셨지만 육체의 한계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분이셨지만 자신의 생애를 걸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는 예수님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자신의 삶에 대한 신세한탄과 원망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은 간구와 기도가 있었으며 도구와 감사로 그 생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또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차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또 이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로 버겁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뇌하고 괴로워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닮아 세상을 향한 또 모든 사람을 위한 시선을 먼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